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웃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너무 심각한 예. 아침부터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왜 이렇게 덥죠? 저만 덥나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어, 또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행복뿐만 아니라 뭐 회복도 있을 것이고 위로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이렇게 나와 예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 행복을 회복하기 위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쳐 있는 육신, 지쳐 있는 영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은혜를 통해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참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고 뭔가 좀 짜증 섞인 어떤 그런 말투라든지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면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왔는데 와서 환하게 인사를 해 줘야 되는데 "아 오늘 정말 아 힘든 날이야." 막 이러면서 힘든 것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냐면 주일에 와서 섬기고 이렇게 우리 섬겨주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알게 모르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분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지 억지로 섬기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가 기쁨과 은혜가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괜히 왔네. 아 오늘도 짜증나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물론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회개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순결함으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합니다. 그처럼 교회 와서는 이런 기쁨과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많이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감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좀 힘들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뭐 여유만만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 삶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건데 이곳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예배 한 순간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 이런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복한 교회를 소망하고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림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이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서로의 어떤 그런 노력과 힘씀이 없다면 이건 누가 혼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먼저 변함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가 성경 말씀에서 있어요. 그럼 그런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렵나요? 양보하는 거? 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게 쉽진 않죠. 요즘 세상에. 저는 예, 특히 밥 먹는데 참 양보를 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하게 되면 내가 못 먹으니까. 이게 제가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참 집안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집안에 한 번씩 이렇게 예, 주식 뭐 이렇게 그래프 올라갔다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예,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고추장에 밥 비벼 먹은 적도 있어요. 반찬이 없어서. 김치 하나 없어서. 그랬던 시절이 저에게도 중학교 1학년 요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자 살자로 먹는 게 있으면 일단 내일부터 들어가는 것이 제 살기 살려는 어떤 생존 예. 생존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희한하게도 지금도 예 먹는 거 보면 식탐은 이제는 좀 많이 내려놨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못하는 여전히 기도 제목이에요, 저에게도. 이 몸의 유지가 이렇게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좀 방심을 하면 살이 빠져 보여요. 그래서 이 구미에 있다 인천에 올라가면 저희 어머님이 "어우 얼굴에 살이 빠졌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몸무게는 변함이 없는데 빠져 보인다는 그 말에 또 마음을 놓이고 여전히 열심히 먹지요. 하여튼 우리가 양보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먼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헌신해 달라고 어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양보해 달라고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나의 주장만 고집을 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 와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결코 행복해 질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내면에 그 영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헌신은 그래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행복한 교회의 롤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있을까? 이 화목의 대명사이자 행복의 교회 모델을 꼽으라 한다면 초대교회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했던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좀 묵상하고 또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행복의 뿌리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네, 볶음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 부르는지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때로는 선생이요 혹은 선지자요 또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말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죠.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다, 돌아온 세례 요한이다, 뭐 선생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 생각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음,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다섯 분만 아멘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멘이라고. 속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쭉 지켜본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났을 거예요. 왜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또 가서 전할 때마다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을 가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또 가르침이 넘치고 그런 옆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메시아 왕이 되실 분이야. 우선은 자신이 그렇게 바뀌리라고 상상치 못했는데 자신이 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낱 어부에 불과했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바뀌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노력이 없으면 잘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변화된다는 건 어려운 거죠.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건 28살, 27, 8살 이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회를 시작하셨지만 저도 뭐 모태 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감리교육 다니셨거든요. 인천에 내리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감리교회인데 저도 주일학교 그 교회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 28 이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때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뭐 부모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 사모님이시고 뭐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님 가족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일대로 신 예수님을 믿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일대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너 때부터는 괜찮아." 처음엔 믿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뭐가 괜찮아진다는 거지? 네, 지금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도 회심을 하고 지금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 생각들 막 저를 막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느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새 사람으로 늘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새 사람도 옛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옛사람은 늘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너 이랬었잖아." 예. 그런데 우리를 쉽게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뭐 성경 말씀 뭐 바이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복음 그러면 딱 하나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뭘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 뭐예요?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임을 더욱 분명하게 본인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행복한 교회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에 얼떨떨해서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36절에서 보면 너희가 십자가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 찔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즉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가르침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세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선한 선한 양심이 나에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죠. 뭔가 잘못했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듯이 그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찔림이 없습니까? 좀 더 마음을 더 여십시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마음을 좀 더 여세요. 왜 스스로 문을 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습니까? 들으셔야죠. 새벽 예배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계속 묵상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늘 그 초대교회 예수님이 편지를 쓰시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믿음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는 실질적인 힘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기쁨이 넘치고 또 행복한 교회를 갖고 가는 것이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저 북한에 있는 봉숙교회나 칠골교회가 바로 그런 조직력이나 모든 면에선 아마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북한에 있는 교회 가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살다 보니까 제 지인들 중에 북한을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북한에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도 좀 가고 싶으면 갈 수는 있습니다. 루트가 있어요. 갈 수 있는 루트. 비자를 발급받아서 예, 중국으로 가서 심천에서 심양인가 거기서 고려 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그렇다고 제가 뭐 스파이라든가 뭐 공작원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북한에 이제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북한은 그냥 아무런 신분 뭐 아무런 직업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분명한 직업관이 있고 분명한 신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비자가 발급이 안 됩니다. 북한 비자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 지난번에 와서 데이빗 킴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 목사님은 이 미국의 엔지오 단체와 같이 함께 해마다 정기적으로 북한에 가서 예, 도와주고 오는 사역을 해요. 배관공이에요, 배관공.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배관공 기술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땅 파서 배관 연결해 주고 뭐 공사해 주고 그러고 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뭐 복음을 전한다든가 은밀히 뭐 한다 그런 건 안 하고요. 순수하게 가서 도와주고 옵니다. 미국에 계시는 미국의 사역자들하고 일반 전문인들하고 같이 가서 집을 보수해 주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1 년, 3 년, 5 년, 10년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평양에 가는 게 아니라 평양을 벗어난 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와요. 근데 갔다 온 얘기는 함부로 잘 얘기 안 합니다. 저하고는 얘기를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막 표현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시드니에 가면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북한에 가서 그렇게 평양에서 가게를 차려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가족이 평양에 살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저보고 가자고 늘 그러셨는데 선뜻 가려는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평양에 처음 북한을 땅을 밟으면 평양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양 안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예절을 표해야 돼요. 전 그게 싫어서 가기 싫습니다. 그거 말고 가라 그러면 갈 것 같아요. 뭐 잠깐 말이 옆으로 새 나갔지만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조직력이나 그 모든 것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 봉숙교회, 칠골교회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 배지 하나씩 다 달고 목사님도 뭐 성가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보다 더 보수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앉아도 각 맞춰서 앉아 있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은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와서 예배드려라.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김일성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하겠죠. 이처럼 그런 조직력으로나 여러 면으로 따지자면 그런 북한에 있는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주무시다가 집에 일어나셔서 얘기 잘못 듣고 나가서 "야 우리 목사님 북한에 있는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래." 이러고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앞뒤 다 자르고 가운데만 딱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갑자기 제가 막 간첩이 되어 있고 막 출국 금지당하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죠. 성도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의 수적인 증가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아시아에 있었던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작고 힘이 없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볼 때 수적으로 많고 적고를 반드시 따져서 행복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만 다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차려져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도 아닙니다. 유럽의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도 상당수가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도 보면 오래된 교회 건물들이 100년이 넘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교회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전 오래된 교회 건물들은 이 헤리테이지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뭐 이렇게 헤리테이지 뭐라 하지? 예? 그냥 크게 얘기하세요. 문화유산. 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건물을 부실 수가 없어요. 외벽을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는. 조금이라도 건드렸다간 불법이에요. 근데 그런 건물들이 매물로 나와 있으니까 아무도 살지를 않아요. 왜요? 교회를 부숴서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교회 건물을 어떻게 교회가 사지 않으면 매물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건물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식당 주인들, 술집 주인들이 삽니다. 실제로 술집이 된 교회들이 있고 식당으로 된 교회들이 있어요. 겉은 교회인데
속에 들어가면 술집이에요. 밤마다 화려해지고 술판이 벌어지고. 실제예요. 유럽은 이미 오래됐고 이제 호주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세대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세월이 지났어요. 오래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결국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호주 멜번에 제가 아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열정이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예 지금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호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멜번의 한 부촌에 위치한 교회예요. 교회 부지가 굉장히 넓고 교회도 큽니다. 몇 천석이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몇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10 명이에요. 예. 몇 천석 앉을 수 있는 교회 사이즈가 겨우작 10 분의 성도님이 거기 계세요.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목사님도 안 계세요. 다 고령이에요. 교회 재정은 뭐 수십억이 됩니다. 부촌이다 보니까 이 교회 재정은 아주 뭐 엄청나요. 그런데 사역자가 없고 성도는 고작 10 분.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저희 후배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지금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인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저한테 저희 교회 부흥하고 있다." 얘기하길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부흥한다는 거야? 다른 교회에서 와서 부흥한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고 해서 부흥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후배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흥 아니지 않냐."고. 진정한 부흥이 뭐냐?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가 진정한 부흥 아니겠냐. 그냥 입버릇처럼 부흥, 부흥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좀 부럽더라고요. 큰 교회라서. 어. 지금 호주가 그렇습니다. 교회만 덜랑 크게 있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부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힘은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똑똑히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눈앞에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천사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오시리라는 확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바로 전도자가 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의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세례를 받고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데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런 글이에요. 내게 타는 목마름이 있다. 기업가가 돈을 향해 목말라 하듯이 스포츠맨에게 에너지와 힘을 향한 목마름이 있듯이 나에게도 영적 목마름이 있다.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에 쏟아붓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는 그 펌프의 목마름을 생각하며 나는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버려 목이 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리고 일곱 마디로 남기신 유언을 되새겨 본다. 아침 묵상 시간을 마중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아 바치며 하나님의 펌프에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나의 존재란 기껏 모아봐야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펌프에 부으면 내 삶에서 영원히 넘쳐나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 내 명이 끝날까지도 나의 마중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를 바라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급함을 다른 데서 해소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영적 만족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목마른 영혼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성령 충만의 마음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이 모두가 바로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를 이런 목마름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성령께서 홀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분의 은혜의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의 나눔과 교제에서 나의 힘은 빼고 나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또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심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힘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